자, 28장 20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말은 지금 죄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울이 앞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미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의 의견이 거기에 이의가 없어요.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언제나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소망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속박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그 당시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남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보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합니다. 저희 놈들이 온갖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았다는 건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현되어진 소망,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영생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죄수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쇠사슬에 매이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순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유익한 교훈과 지혜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의 핵심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는 것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하고 깨우쳐야 돼요. 이 오늘날의 이 목사들이 큰 잘못이 뭐냐? 이제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교인들 앞에 당신들도 이제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부활,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걸 그저 모일 때마다 강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이 핵심 진리가 누락되고 나머지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두뇌,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고 다른 부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르침과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속의 확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풍파가 오면 흔들흔들거리고 복음이 결여되거나
부실한 채 주어지는 많은 설교와 가르침은 그 자체가 핵심과 뿌리 그리고 뼈대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사와 지도자들 중에도 설교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심령이 공허하고 클클하고 답답함에 빠지는 현상들로 괴로워하게 돼요. 내가 전에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죠. 군대 전도를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올 때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직감하게 돼. 그렇게 나도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런데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씻고 이제 앉았단 말이지. 근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들어.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다음 이제 내가 쓴 말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총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와서도 대속의 은총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이제 긴장을 탁 펴고 앉아있는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은총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목사가 돼도 다 헛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이 어떤 것들 때문에 다시 어두워지고 잠자고 병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는 못 들어지겠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또 잠자는 거예요. 영혼이 또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원인을 속히 찾아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잠자고 병들어가고 조만간 큰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사역하는 것에만 시간을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것에만 시간을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혹시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예민하게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로서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새끼들을 위해서 뭘 애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사람의 위치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순식간에 됩니다. 다시 들어봐요.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나는 누구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어먹고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유학 보내고 집장만 하고 지금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꼭 돼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일도 하고 집사일도 해요. 따라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지. 어렴풋이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설교가 그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하고 거룩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랍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점점 더 강하게 깨닫고 체험하며 그 기쁨과 감격이 심령 속에 더해져야 하는데 언제나 심령은 텅 빈 것 같고 클클하고 답답하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그게 찬송인지 뭐 유행가 부르는 건지 그렇게 부르고들 앉아있어요. 목사가 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 듣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선 내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돼. 앉아서 듣는 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데 나는 그저 올빼미처럼 떠들고 있다. 이게 뭐가 아주 잘못된 거지. 따라서 점점 의무감 때문에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목사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도 부딪히고 교회 안에 혼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뒤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는 걸 칭찬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속에 다툼이 많구나. 시기 질투하는 게 많구나. 파벌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러고서 말씀을 마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믿음도 갖추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또 파벌을 만들고 심지어 배신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고 빛을 잃고 구원의 방주거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험악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세심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책망이에요.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하게 한다고? 회개하게 한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 근데 이 오늘날의 목사들은 뭐예요? 마음을 자꾸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 너 잘한다. 하나님은 널 사랑해. 자꾸 이런 소리만 해준다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어떠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이 많아. 말씀을 너무 안 지켜. 교인들끼리 사랑할 줄은 몰라요.
전도가 다 뭐야? 전도가.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의 훌륭한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찬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놈들이 있다. 회개해라 하고 아주 책망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지요. 즐겁지가 않지. 그러나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이거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그랬네.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게 해요. 바로 잡는다. 이게 바르게 하네요.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인지, 무엇이 올바른 사역 수행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그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가 말해요. 자기와 자기 제자들은 많이 매를 맞는다. 뭘 맞는다고? 매를 맞는다. 또 몽둥이로 맞는 때가 있었고 돌로 맞는 때가 있었고 39번 맞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또 무슨 말을 했느냐? 도적의 위험을 많이 당했다.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털리고 또 얻어 터지고 그랬단 말이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자비량하고 전도하느라고 노동을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돈 벌어서 선교하느라고.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추위에 떨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굶주렸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야 온갖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그 못된 것들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래야 될 텐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이 또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뭐야? 전도 대상자들이지.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예요. 이거 참말로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혼 구원하게 하겠다는 사람은 나 전도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와 제자들은 정결함을 드러낸다. 정결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낸다. 지식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철학적인 지식, 웅변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얘기하느냐? 인내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친절함을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요. A씨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나와 우리 제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보여줬다.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느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줬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보여준다. 그걸 보여줘. 근데 보세요. 정결함을 드러낸다. 언제나 정결함을 드러내 자기 자신이 점점 성결해지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하지요. 나는 너희들이 가진 재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권능의 나팔과 도구로 사용해 줍니다. 불완전해도. 21절 시작. 자,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로마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당시 이미 네로 황제는 어느 황제들보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극악한 네로 황제에게 간 것은 잘된 일이라고 여겼어요. 왜냐? 예수쟁이 중에 예수쟁이인 바울을 네로가 죽일 것이 확실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잘 돕고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느 이방인들보다도 더 극심하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했어요. 사탄은 그 유대교와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가지고 괴물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결코 얕잡아 보지 말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공격하고 미워할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누구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조상대대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후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자초하는 겁니다. 그 후 주 75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흩음을 당할 때 계속해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히틀러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로 죽여요. 쪽발가 벗겨가지고는 가스실로 들어가서 가스로 죽인 다음에 천정에서 압착기가 이렇게 내려. 그럼 사람이 으깨져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와 물이 밑으로 새 나와. 거기에서 그걸 걸러가지고 탱크 기름을 만들어 썼다 이게. 아니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당했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까지 잡아 죽인 그 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류 역사상에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22절 시작. 우리가 너는 바울이에요.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가 죽은 이후에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확장됐다는 것,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부정하거나 잃지 않았다는 것, 이걸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의 사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너에 대한 소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듣고 싶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발악하는데 그럴수록 복음의 소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결국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바울의 초청에 응합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일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동안
알게 되고 갖게 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 보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 중에 믿을 사람들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 위대한 종 바울이 순교하는 장소에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순교하기 직전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야말로 그 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유력한 전도자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파라고 여겼어요. 이파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교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뭐 교주가 나타나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의 집합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들만의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이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교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이 우상 종교들을 보면은 뭐 극락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주로 그들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요. 폭죽 같은 걸 막 터뜨리고 뭐 갖다 바치고 자기네들도 별로 못 먹으면서 음식을 정성껏 해가지고 중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소원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소원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이 악한 것이든 뭐든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인데도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교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교는 인류를 분열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모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교를 종교 중에 하나다, 어떤 파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시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속주임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말해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반대와 비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선량해 보여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아주 성심성 있고 자식을 따끈따끈하게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교회 갔다 그러면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눈빛이 달라지면서 막 악을 쓰고 괴롭힙니다.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대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만약 누가 복음을 듣자마자 환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반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주의 밤이 오니 바울이 아침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더 잘 번역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다시 모이는 날짜를 정했어요. 하나님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투자보다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 다른 모든 투자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현세적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잠깐 유익한 것 같다가 없어져. 그래서 또 일시적이라고 말해요. 그 결과는 언제나 유익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를 알기 위해 시간과 무엇이든 투자한다면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히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다시 모인 것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듣고 증거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모이는 일에 결코 인색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목장 모임하기 위해서 모인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다.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처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그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당국에 알려지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와서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돼요. 뺨따구를 맞으면서도 나는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너무 용기와 결단이 부족해. 내가 예수 믿을까 하고 교회 나갔다가 대부분이 쓰러져 버리는데 용기와 결단이 없는 사람들, 저들은 모든 것을 그저 쉽게 간단하게 또 아무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것이 없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얄팍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지.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니었나 돌아다 보기 바랍니다. 그동안 믿음다운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이렇다 할 사랑과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믿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서도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 확실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면했어요. 바울은 특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주고
그 예언들이 예수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을 충분히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예수께서 그 메시아심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제일 바라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설명해 가면서 하루 종일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몇 마디 탁 던지면 깨닫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록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도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는 간단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요. 우선 그걸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서 그 듣고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충분히 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거 안 도와주면 나는 말짱 헌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그 영혼 구원을 이렇게 특이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것도 날마다. 근데 그 녀석들이 그 예수를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면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런 허튼 소리는 하지도 말아야 돼. 바울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귀한 서신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무슨 서신?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걸 써서 각 교회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써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야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줄줄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줄이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가르쳐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뭐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성도가 몸을 아끼고 평안을 구하면 비겁해지게 돼요.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뜨거운 도가니에 들어가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은 고난의 자리에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고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함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강론은 매우 길었어요. 왜 그렇게 길었어요? 구약의 예언들을 다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걸 믿도록 애써서 가르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고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다 같이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청중들 또한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한 말씀의 권능을 충분히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그때마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불과 칼이 되게 해야 됩니다. 또 듣는 자들도 그 은혜와 진리의 불과 칼에 의해서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아지고 수술되고 치료되어져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치는 열정은 그저 인간적인 열정이나 투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순교를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 했다 그랬는데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충만했고 주님은 거기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듣든지 아니든지 전심전력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